저는 오늘 시편 107편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채우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해 보니까 온 세상이 텅텅 비었다, 공허하고 혼돈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우셔서 온 세상을 꽉 채우셔서 천지만물을 완성하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채우시는 역사를 하셨고,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와 무의미의 인생이 되고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로 채워주셨습니까? 영생의 생명으로,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 있는 축복으로, 그리고 천국의 영광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항상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사모해야만 할 줄 압니다. 2019년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내 입을 넓게 열라.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채우심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입을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촛불 들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이처럼 매일 새벽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일치와 화합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 앞에 우리 모두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넘치는 2019년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합시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기록자가 8절에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를 찬송해라 그랬는데, 왜 찬송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마음에 뭘 가지셨을까요? 사랑을 가지셨죠.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일 먼저 만드신다면, 사람이 첫날에 딱 지음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쫄쫄 굶거나 헐벗어서 고생했을 텐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 만드시고 꽉꽉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채우신 모든 것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채우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꽉 채워놓으셨기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채우시는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됩니다. 먼저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번역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어떤 사랑이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따라합니다. 언약적인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채우셨어요. 그리고 한 번 채운 것을 끝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며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적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에 거짓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메트의 하나님, 에메트라는 말은 확고함, 안정됨,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인자하심이 나오면 당연히 진실하심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당연히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반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은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말씀으로 채우시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꽉꽉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붙잡아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사랑. 여러분 아무리 삶 속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사랑을 기대하고 헤세드를 기대하고 말씀 붙들며 채우심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9편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아침부터 다른 생각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그걸 노래하겠다. 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우심으로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시편 94편 18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드셨사오며. 인생은 항상 미끄러져요. 자꾸 어그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탁 붙드십니다. 무엇으로 붙드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바로 말씀으로 붙들어 채워주십니다. 시편 103편 4절은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랑, 긍휼로, 인자와 긍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간을 씌우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제나 바라보며 채우심을 바라보며 삽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설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기적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공허와 혼돈으로 텅텅 비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기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아니 여러분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어떻게 이 세상에 우연이 이렇게 정확하고 빈틈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기적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셨고 이미 자연 만물을 주셨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삶은 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로 이와 다르면 높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탁 역사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자체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배목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3,000배를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채우신다는 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도 채우시겠지만 어떤 사람한테 채우십니까? 일상의 삶을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참된 마음으로 근검절약하며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셔서 더 놀라운 역사로, 더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믿음을 다해서 살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귀 역사가 다 없어지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히 이미 자연 속에서 주신,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기적도 놀랍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적을 주셨고 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기적의 기적으로 이끌어가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복채 올려놓고 기적을 바라면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 내 삶에 내가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축복할 것을 바라보는 건 그 기적을 바라보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늘 읽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누구 바로 안디옥교회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져서 신기한 것을 보면 기적이에요. 귀로도 듣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듣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눈앞에 보게 하시는 것은 기적적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행하신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뭘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네 번째, 하나님의 채우심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9절의 마지막에 뭘 말했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으로 채워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채워주어도 그냥 싸구려로 채우면 그거 소용없잖아요. 채워줄 때 좋은 것으로 채워줘야지 되잖아요. 싸구려 음식점에 가서 많이 먹어도 그렇게 먹고 나오면 뭐예요? 먹은 것도 없이 배만 부르다. 뭘 먹었는지 맛있는 게 없으니까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잔뜩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다. 이게 싸구려 음식점 가서 먹고 나오는 사람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고급 음식점에 가서 기가 막힌 음식을 먹고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야구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잘 먹었다, 배부르다, 그렇게 그럽니까? 내 입맛에 딱 맞다. 이럴 때 하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건 뭐예요? 먹은 것도 없이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니다. 내 입맛에 딱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만 부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구제하면서 좋은 것 가져다가 뭐 너무 귀하고 좋은 거니까 조그마한 거 갖다가 구제하기 좋아합니까? 좀 물건이 별로 안 좋아도 양이 많은 거 갖다가 탁 주기를 좋아합니까? 실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구제예요. 좋은 것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주는 것이 진짜 구제인데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제일 싼 거, 양 많은 거 탁 해가지고 딱 차려놓고 사진 찍고 구제했다. 제일 좋아하는 구제가 라면. 라면 사가는 게 왜 좋은 줄 아세요? 라면은 여러분이 이제 한 박스 두 박스 사면 그냥 그러고 주지만 이렇게 큰 구호도 한 채에서 라면을
기증하려고 라면 공장에다가 딱 연락하면요, 더블로 줄 때도 있고요, 얹어주는 게 많아요. 우리 포항에서도 연말에 라면 하는데 각 교회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모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라면을 돈 낸 대로 다 돌려줘서 베풀게 하는 이유가 뭐냐? 라면 회사에서 우리가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라면을 딱 신청하면 올 때 1000만 원어치가 온다니까? 왜? 라면은 싸. 회사에서도 선전용으로 막 퍼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시청 앞에 쫙 쌓아놓고요, 교회에서 낸 거는 교회로 다 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구제금 내놓고 라면 받아다가 라면으로 다 나눠주니까 좋고, 한 반은 공짜로 왔으니까, 그래서 막 이야 해서 라면 가지고 구제한다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진정한 구제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겁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한나의 가게예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간에 한나의 가게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성도님이 상표도 뜯지 않는 아주 좋은 물건을 이제 다른 데 폐기 처분하더니 반납하시다가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한나의 가게로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그냥 가는 사람은 바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품이 와 있으니까 빨리 가보시고, 부탁하는 건 뭐냐?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한나의 가게는 1000원이면 좋다고 하셨어요. 1000원 이상 받지 마세요. 1000원만 내는 사람은 좀 미워. 여러분, 한나의 가게 가서 내가 1000원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1000원 주장하고 1000원만 내놓고 물건 가져가는데, 물건을 한 10,000원, 20,000원짜리 가져가는 사람은 양심이 있으면요, 한 2,000원 내놓으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핑계대고 목사님이 1000원만 하라고 해서 던지고 하면 사모님이 팔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1000원만 내고 가져가지 마시고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 5,000원 내세요. 그래도 한 10,000원 내세요. 더 부탁하고 싶으면 뭐냐면 딱 돈 내놓고 잔돈이 한 2,000원 남았어. 근데 그걸 끝까지 기다려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럴 필요 있어요? 예? 그걸 꼭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잔돈이 없다면 이따 와서 가져갈게요.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가게에서 한 2, 3,000원 남았거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가세요. 그거 구제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 다 해갖고 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또 사모님이 돈이 없어서 동전으로 세거든. 아유 됐어요 하고 가야지. 동전으로 세워주잖아요. 그럼 또 만나 그것까지 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인생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큰 손이시라. 할렐루야. 나에게 기가 막힌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은 것 없이 배만 부른 인생이 아니라 최고로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에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짜가로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냥 영양가 없는 것으로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레스토랑의 식탁은 먹은 것도 없이 배만 부르는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식탁은 무슨 식당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차려주는 식탁은 세계 최고의 셰프가 준비한 미슐링 스타 5, 6짜리 그런 식탁이 하나님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주세요. 그냥 배만 부르게 해주세요. 굶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급해서 그런 기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면 섭섭해서 야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준비했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한테 야 싸구려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응답이 늦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일 좋은 것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최고로 좋은 거 받았잖아요. 무엇을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 엄지손가락 하면 딱 내미시고 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왕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볼 때 말씀 그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입을 넓게 엽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삽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의 채우심이요 에메트의 진실하신 사랑의 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 계속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만족함의 채우심입니다. 나만 흡족하지 않고 차고 넘지 않아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기가 막힌 좋은 것의 채우심입니다. 쓰잘데도 없는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채우는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한 주간 입을 넓게 열고 이 채우심에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